오늘은 대우리문답 58문과 59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58문과 59문을 낭독하겠습니다. 58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은덕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는 특별히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59문,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에 참여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얻으신 구속은 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때가 이르러 성신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강설을 시작합니다. 이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부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7절을 보면요, 3절에도 나오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로, 성신으로 거듭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성신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읽은 13절부터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대우리문답 58문, 지난주일에 말미에 잠깐 살펴본 이 58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가를 묻습니다. 59문은 누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가를 묻습니다. 58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가 하고 그 방법을 물을 때, 이건 대단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구속을 내 것으로 삼는가,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하는가 할 때 답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뭘 해주셔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획득하신 유익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마련하신 그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적용해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는가 하면 꼭 성신을 쓰셔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신이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이 사실, 그리스도와 성신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이 답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첫째로 우리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과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완벽함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다 마련해서 이 앞에 갖다 놓고 떠먹으라고 주셔도 못 먹습니다. 구원을 거저 주셔도 그것을 못 받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뭘 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완전한 무능력이고 무력함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구원을 그 앞에 갖다 놓아도 그걸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연약한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주체도 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수단, 방법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도 되고 구원의 방법도 된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건데 이게 사람의 무능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3장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요한복음 3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조직을 해서 짜 넣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도 되시고 구원의 수단도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매 주일의 예배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거잖아요. 절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배의 일종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절해야 하는 그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을 받으시는 어른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르게 절할 수 있는,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되어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이 다음 장, 3장 다음이 4장이잖아요. 4장 24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신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신과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를 이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성신을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매주일 누가 날 예배하는가 보자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려면 예배의 수단이 성신과 진리입니다.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도 되시고 자신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수단도 되어줍니다. 성신으로 아니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아니하고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 죄 많은 여자, 남편이 6이나 있었던 6번째 남자랑 사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59문, 이게 이제 이 58문이 그리스도와 성신을 이렇게 그 구속에 참여하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이게 성신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두 종합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쓰셔서 우리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구속을 받는 방법, 구속을 받는 길인데 59문에서는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가 묻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가가 그리스도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구속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택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구속을 전달해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냐 하면 성신께서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성신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을 쓰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속하십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3장이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또 똑같은 말을 바꿔서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 존재 자체만 한다면 존재가 소멸되지는 않잖아요. 지옥에서도 그냥 영생하도록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에서의 말하는 생명은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참하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영생이란 기쁘고 복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또 영생을 얻는다는 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그러나 굉장히 그 큰 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한 10절을 대개 그 기준으로 삼으면, 그 앞과 뒤로 나누면 그 앞부분에서는 성신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성신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말, 구원이 곧 구속이니까요. 구속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신으로 거듭나야 구속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10절 이제 우리가 읽은 뒤부터, 우리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바로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성신,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앞부분 그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고, 다음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합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성신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에서 그 거듭이라는 말은 어린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거듭이라는 말은 2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게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2가지 뜻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노센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2번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거듭.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이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니까요. 첫째는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원래 뜻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 위로부터 난다고 하지 않고 우리말은 거듭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again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2가지 뜻이 이 아노센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신으로 위로 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성신으로 2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위로부터, 그 위라는 게 어디입니까? 하늘이라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성신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사실은 동어 반복인 것입니다. 성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 자기 자식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애 낳아놓고 딴 데 보냅니까? 비극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해외 입양을 시키든 뭐 못 기른다고 이렇게 딴 데다 맡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대단히 비참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자기 집에서 기릅니다. 영원히.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그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이 생명의 기원이 어디냐?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먼저 알려줍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 아노세네. 그런데 그 두 번째라는, 다시 again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 말은 한 번 우리가 다 이렇게 태어나서 걸어 다니는데 이런 것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 번,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서 두 번째, 거듭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냥 나는 잉태되고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아주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난다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해볼 도리가 없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받아야 가능하게 되는 일이다. 이 생명을 얻는 일은, 이런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이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동시에 사람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아주 근본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생명이 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 3장 그 다음 6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에서 성신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와 성신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육체를 낳습니다. 여기 부모이신 분들은 육체로서 육체인 우리 아이를 낳은 겁니다. 우리는 다 육체일 뿐입니다. 육입니다. 육체인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다 육체일 뿐입니다. 성신만이, 성신적인 사람, 영, 신을 낳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식을 낳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는, 이건 대단히 어떻게 사람이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 7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가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3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시잖아요. 푸뉴마라는 말이 바람도 되고 성신도 되잖아요.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푸뉴마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바람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푸뉴마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푸뉴마가 어떨 때는 바람이고 어떨 때는 성신인데 똑같습니다. 원래 원어는 헬라어 푸뉴마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람으로 쓰이고 이럴 때는 성신으로 쓰이는데 그 동음 이의어처럼 똑같이 쓰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 말씀을 왜 하냐면, 왜 이런 언어 유희를 하시냐면 사람이 어떻게 손댈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는 육이니까 육으로는 육만 낳을 수 있을 뿐이고 사람은 사람을 낳지 하나님의 자식은 못 낳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의 자식이 저절로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오직 성신으로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신은 바람입니다. 바람과 같아서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도 없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그걸 알아야, 성신이 오는 길을 알아야 거기 가서 마중도해서 성신의 자식을 낳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신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안 보입니다. 성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굽니까? 이 니고데모가 무능함을 느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바리새인이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길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근실히 지키고, 그래, 못 지킨 때도 있지.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다. 제사드리라고 하셨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 죄에 씻어준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내 죄는 씻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의인은 내 앞에 쌓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 나한테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도장을 주셨고,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방법을 신실히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다고요. 이제까지.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기껏 존중하고 와서 저분은 보통 분은 아니다 하고 왔는데 주님이 자기는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말아라. 성신으로 나야만 되고 하나님만 하나님 자식 낳는데 그 일은 네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종적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졌습니다. 알 수가 없대니 성신으로만 나야 되는데 성신으로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줄을 사람이 그 방법을 알 수가 없고 그 방법을 조종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무 손 못 대고 그냥 내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육에서 났으니 육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식을 낳았어도. 그러면은 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얘는 아래로부터 났거든요. 위로부터 두 번째 어떻게 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지를 1차적으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이 오리무중에 빠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무도 알 수가 없네 하고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 3장 13절로 15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로 치환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하늘 얘기를 했잖아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 하나님의 말하자면 뱃속에서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려고 주님이 하늘 얘기를 하십니다.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인자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인자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하늘로 같이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인자의 뱃속에 포함되어서
인자 안에 포함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냐면 이런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뱀을 척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불뱀 물린 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거나 안 믿어져서 안 본 사람은 불뱀의 그 뱀의 독으로 치사량이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려서 퉁퉁 붓고 엄청나게 아프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 장막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도 포함하고 예수님의 승천도 포함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뒷부분 가면 들리는 게 그런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에 들리듯이 십자가에도 들리고 들린 채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거듭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처음에 성신으로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람의 완전한 무능함,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됨, 이것을 딱 못 박아 얘기하셔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성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성신의 능력을 받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인데 기존에 지가 알고 있는 걸 고집하고 있는 한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의지하고 있던 거 그거 다 끊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합니다. 완전히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면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면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들어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리셨다 그것입니다. 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그 아드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거듭난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신과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 두 가지는 진짜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동전의 양면이냐면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비한데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로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 앞에 서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생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은 사람은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꾸로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이 가르쳐주는 구속의 길, 그
그리고 누가 구속을 받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가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신과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의 지금 58문, 59문에서 성신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교직하면서 답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하십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성신과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하시거든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교리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문답으로요. 니고데모와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신과 그리스도를 답으로 척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 성신과 그리스도가 그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속에 참여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에 그 암송하고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9문 성찬에 대한 가르침, 그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성신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시켜 주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 연합이라는 말, 그 어린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이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한 사람들은 조금 더 실감 있게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연합과 같은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 혹은 어린 사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에 여러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의 한 신체 기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런 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본드로 뭘 딱 붙이면 딱 붙어있고 안 떨어지잖아요. 강력 본드라는 거 있죠? 왜 그거 붙여놓으면 정말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게 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신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만 구속에 참여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성찬이 완전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냄새 맡고 그리고 이 혀와 이 목으로 이 배로 느끼는 그 실감 생생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매번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성찬이 너무나 잘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 그 79문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한번 우리 아침에 한번 고백했는데 다시 한번 그 79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9문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래, 칼빈 선생이요, 나는 성찬에 대해서 말하자면 충분할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 여러분 부부관계, 부부 사이의 그 연합을 결혼한 지 한 20, 30년 사시면 다 아십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비한 거라고요. 사람도 신비한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비인데 그걸 성찬이 나타내 주니까 알고 싶은데 충분할 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어야 할 내용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9문이 이렇게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는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써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실제 식품영양 전공하신 분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3대 영양소가 있대잖아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그래 그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분해되어서 우리의 살도 되고 뼈도 되고 뭐 에너지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아마 진지 드실 텐데 다 저녁 밥 드시고 점심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밥과 국, 뭐 고기, 뭐 채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분명히 내 몸 밖에 있었던 것인데 물질이고 그런데 그걸 먹어요. 씹어 먹었는데 먹고 나면은 이게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분해가 되어가지고 탄수화물로 단백질로 지방으로 이렇게 잘게 나뉘어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희한하게 진짜 우리의 이 머리털도 되고요. 뼈도 되고 살도 되고 피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걷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거를 무슨 식품 영양학에서 잘 조단조단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대단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걸 뭐 설명하면은 그게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까?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계속 공급한다는 거.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건 물질적인 건데 사실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말하자면은 그게 양식과 음료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먹거리, 식사, 한 끼 식사를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나의 몸과 피가 너희를 영생하도록 살리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된다는 것을 실감나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표로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꼭 이거를 붙잡고 확신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열망이 있으셔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뭘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떡과 포도주가 음식이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목사의 손으로 따라지는 거, 찢어지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냄새 맡고 오물오물 씹고 마십니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리가 안 되고요. 내 몸에 흡수가 되면서 이게 정말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몸으로 느껴서 알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그런데 아주 신비하게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 말이에요. 그분의 몸과 피,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키신다고요. 그거를 알려주시려니까 그건 신비하단 말이에요. 성신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시는지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다 설명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먹거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려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셨다고요. 너희들 밥 먹지 않냐? 밥 먹으면은 그게 에너지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너희가 그 힘으로 살잖아. 그런 건 매일 겪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신이 바로 너희를 나와 하늘에 있는 나의 참된 몸과 피에 연합을 시켜서 나와 한 몸이 되게 해서 나뉘지 않게 한다. 이게 원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성신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시는 것.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찬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오감으로 느끼게 이건 정말 모든 감각이 다 동원됩니다. 촉각, 시각, 후각 이런 거, 미각 다. 그렇게 해서 그걸 느끼고 확신하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떡 양을 많이 씹어 먹으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씹어 먹음으로써 뭘 확신해야 되냐면 성신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연합시키신다. 그거를 믿으라고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칼빈 선생 같은 그렇게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분도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성찬의 떡과 잔 먹고 마시는 거 아무도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받았다. 그런 게 사실이듯이 팩트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것처럼 내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것도 다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납득할 만큼 내가 조리 있게 다 이렇게 어떻게 입증해낼 수가 없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일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께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나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그래서 내가 마치 내 죄값을 다 치른 게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산다. 이런 사람은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순종이 계속 내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다 내게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루터 선생이 말한 행복한 교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피 익스체인지. 내 죄는 다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다 내게로 오는 거.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다 내가 치른 고난처럼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은 다 내가 한 순종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신자는 다람쥐만도 못하게 사는 겁니다. 다람쥐는 쳇바퀴를 돌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잖아요. 이 행복한 교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교환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내 죄값을 직접 치러주는 그 일이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직접 죄값을 치른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죄값 다 치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으셨는데 왜 그러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성신께서 가능하게 해주신다고요. 성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고난과 순종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여전히 짓는 그 부끄러운 죄들, 얼굴을 둘 수 없는 그 죄들, 또 연약한 거, 우리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살
살수록 느끼는 거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기질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게 안 됩니다. 태어난 거,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굳어진 거, 이걸 떼내지를 못해요. 죽어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1장에 거기 아까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때 죽는 게 이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신자는 죽어야만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죄를 그칩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 끔찍한, 근데 어떻게 끝없이 따라다니는 그 죄를 안 짓고 남아있는 연약함도 어떻게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계속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내 죄를 덮어주고 내 연약함, 남아있는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내 죄는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와 순종은 다 내게로 옵니다. 이런 선순환, 행복한 교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걸 성신이 해줍니다. 그러니 구원은 성신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길은 성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신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서 딱 붙어 있는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과거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화재보험증권을 하나 얻어놓고서 이 주머니에 딱 꽂아놓고 나는 이제 안전해. 그런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막 삽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그런 사람의 구원은 보장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도인데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신자, 지극히 작은 소자보다 더 작은 소자라고 하는 사람도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안전합니다. 그러니 그의 구원은 철통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도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성신, 죽어도 성신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연합되어 있는 신자, 가장 정상적인 신자고,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에 참여합니다. 구속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되고, 이게 어떻게 구속을 누리는가,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는가?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누가 구속에 참여하는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이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바울 사도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어서 너 따로 그리스도 따르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찾으시면 이게 이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나중에 3장 오늘 읽지 못한 그 얘기가 그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지옥입니다. 죄를 찾으시니까 내가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싸고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신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저희의 죄는 너무도 생생하며 죄를 지은 이 역사 자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거나 없앨 수가 없사옵고 그것을 저희 양심이 알며 더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의 족적들을 다 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사옵니다. 그 무섭고 끔찍한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이 저희 자신의 것이 되는 그 길밖에는 없겠사온데 성신께서 그 놀라운 일을 저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사 저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저희가 되어주시는 한 몸이 되는 이 거룩하고 신비한 일을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하시오니 이 복음을 저희가 기꺼이 믿기를 바라오며 이 복음 안에 언제든지 거하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므로 성신을 저희 안에 두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언제든지 잃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평생을 살며 영원히 살게 하심인 줄을 믿사오니 저희가 이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늘 성신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성신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살 길임을 저희가 명심하여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이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그 어두운 일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신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